수고하시다가 또 우리 교회 동네에서 또 우리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제가 예부에 교회를 대표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장님 또 수고하시는데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잔치를 하면 식전 행사가 있고 식후 행사가 있습니다. 식전 예식 행사 있고 식후에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눈 그런 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 마실 새생명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 전에 식사 전에 식전 행사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구나 하는 그런 좋은 그런 경험도 될 줄을 압니다. 같이 함께 먼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근호진 지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근호진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여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자 하옵나이다. 세상에서 마음 상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 상처받은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많은 또 주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수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또 이제 정년 퇴임하는 또 동장님에도 은혜를 베풀으시고 제2의 아름다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순서지 안에 있습니다. 찬송가 없으신 분들은 순서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11주로 감사의 물로, 또 성교 구제 장학 건축의 물로, 또 주일 예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와 이웃을 또 위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시고 또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부에 있습니다.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우리 새생명 마실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오시고 또 오늘 이번 주에 또 다시 오신 분들을 또 다시 또 감사와 또 환영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두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신앙인과 또 비신앙인,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분의 건강의 차이를
무려 12년 동안 방대하게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또 교회에 전혀 가지 않는 사람과의 건강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월등히 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사는 사람이 교회에 적은도 돼 적당하게 대충 다니는 사람보다도 또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착시하려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적고 비관적인 생각이 적었고 또 행복감과 만족감을 더 느끼고 살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도 놀란 발견은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이 친구들과의 관계, 교제와 여가 생활 그리고 운동이 주는 그런 정신적인 도움보다도 훨씬 더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적을 두고 정기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더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교회에 이제 적을 두시고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오셔서 교회 활동, 또 신앙과 예배 생활함을 통해서 남은 여생을 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12분이나 계십니다. 진짜예요. 그 중에서 4분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97세나 된 나이 드신 은퇴 권사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생활이 주는 행복, 건강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자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수와 행복을 위해서 착실한 교회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건강과 행복을 주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를 마음껏 즐기는 것이고, 셋째는 구원의 기쁨과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또 넷째는 힘껏 봉사하면서 보람차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이 나의 주다, 즉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되면 예수께서 유대 땅에 또 베들레헴에 이 땅에 오셨지, 그날을 온 세상 사람들이 또 축하하곤 합니다. 이는 정도, 또 성인 중에 한 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그런 정도로 아마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들은 예수하고 교회 안에서 들은 예수는 상당한 깊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가 소개하는데 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 아는데 이분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죠? 그런 분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영생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잘 설명할까? 그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저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거기에 그런가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잘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를 직접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그런 지방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수가라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지나가면서 예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성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동네 입구에 거기서 앉아 계셨습니다. 갈증과 피곤함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인격적인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한 기절만 보다도 이야기가 어떻게 저 흥미롭게 전개될 것인가 아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여인은 많은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무려 5명이죠. 그리고 지금 또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 역시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까지 나가면 안 되고 우리 시대 입장에서 보면 참 이상하다.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의료 시설이 형편없었고 게다가 잦은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용병으로 나갔다가 죽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서 보통 2번, 3번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5번은 좀 많긴 하지요. 그리고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뭔가 부적절한 관계 속에 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동 여성들이 물을 길르러 갈 때는 무리를 지어 갑니다. 정오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가곤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물도 기르고 빨래도 하면서 수다 떠는 그런 만남의 광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도 여인들이 모여서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떠드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그 무리에 끼지 않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뒷말과 흔담을 주로 했던 우물가의 대화에서 늘 자기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싫다, 그죠? 친구도 싫고, 심지어 가족도 싫다. 이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삶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 정오에 우물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우물은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녀는 또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우물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리고 참 이 남자를 볼 때 오늘 되게 참 재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인이 이제 우물로 다가갈 때 최소한 이 남자가 자리를 피해 줄 수 아는 그런 예의가 있을 줄 알았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이 남자는 요지부동 그 우물가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원수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인사도 하지 않고 함께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더군다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고 또 사마리아 역시 사람들 마찬가지로 너희만 그러냐? 우리도 그래.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아.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남자였습니다. 유대나라도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 양반처럼 길가에 가다가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걸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니 외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게 물 좀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남자는 보통 유대인하고는 좀 다르게 여겼습니다. 예수는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500년의 적대감을 넘어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거리감을 뛰어넘어서 말을 건넸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낮추면서 부탁하는 말로 정중하게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인은 아주 당황하면서도 퉁명스럽게 대꾸를 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상대방의 도움을 필요한 낮은 자리에서 섰습니다. 나는 지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물 한 모금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을 모시고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픕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사를 위해서 나름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지역 주민 마실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이 참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시니까 참 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동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지 지난번에는 우리 동네 주민잔치 단체장인 또 희망나는 위원회 위원장께 오셔서 인사해 주셨고 또 그 지난주에는 또 이 지역사회 시의원께서 오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오늘 동장님까지 오셔서 또 인사 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생명 마실 잔치로 해서 우리 법물일동 사무소 또 우리 행정팀장께서 또 희망나눔 위원들에게 많이 참석해 달라고 문자까지 그렇게 또 발송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는 또 지역 주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지팡이를 가지고 허리띠에는 빵과 주머니와 돈을 챙기지 말고 신과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했습니다. 신만 신고 지팡이만 들고 한 옷 그저 한 입은 옷 그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낮은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많이 베풀어야지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이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었습니다. 또 선물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전도된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선물을 정성껏 준비할 따름이었고 또 전심 시간 됐으니까 전심을 또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우리가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자리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높고 낮음에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서 우리를 전합니다. 복음이란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약자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미천한 여인을 만날 때 너 이리 오라 뭐 해놓고 뭐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줄 수 없습니까? 라고 낮은 자리에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범물제일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참 부자인 줄 알아요. 어떤 분은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니까 교회 사장인 줄 알아요. 목사 돈 많은 줄 알아요. 그렇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섬기고 한다 하지만은 어느 교회들보다도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를 낯선 남자로 만났고 두 번째는 유대인으로 만났고 그리고 좀 특별한 유대인 남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를 랍비로 즉 선생으로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탁 소매서 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퉁명스러운 그런 말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탁 쏘는 분 있잖아요. 말이 까칠한 분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당신이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상처가 많다 보니까 한이 많다 보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깊어서 그렇게 말도 싸납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이 싸나면 보면 저 사람 참 한이 많구나, 상처가 많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퉁명스러운 말에도 그렇게 내색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선생님이 잘 모르는 학생에게 가르치듯이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나에게 뭔가 남다른 어떤 물을 가지고 있는가, 좋은 그런 물샘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인 유대인과 또 다른 평범한 그런 남자와 다른 예수님을 느끼면서 이제 점차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동족에게도 멸시를 받는 처지라 이렇게 말을 건네주는 예수가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녀를 하나의 인격자로 그렇게 존중하며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가 하시는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관심이 가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대충 빨리 끝내시고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런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 여인은 이런 질문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했습니다. 당시 이 중동의 우물들은 지금 우리 예전 우물 그 정도 사람 한 숫자 세치 정도 그런 데는 정도 그런 물이 아닙니다. 아주 막 적어도 30m, 40m, 깊이는 50m까지 깊은 그런 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 뚜리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당신은 지금 보니까 아무 빈손인데 어디서 그 물을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영생,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인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소위 말해서 조상이라 말하고 또 신앙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
또 왕중의 왕인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손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랑스러운 손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3대 조상 가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우물을 팠다는, 그러니까 자신은 야곱의 아브라함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라 그런 것을 어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이 우물을 마신데 당신은 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에게 만나서 교회에서 우리 푸른초장 휴게소에서 만나서 차를 대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화를 보면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한때 잘 나갔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 가운데서는 잘된 분들, 이렇게 잘된 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예전에 잘 살았으면 뭐냐? 자식들이 잘 되면 뭐냐?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런 못되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내 몰고는 비참하지만은 그래도 한때 우리에게는 위대한 조상 야곱이 있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좋은 우물이 우리 마을 입구에 이렇게 딱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마지막 남은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자존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야곱 훌륭한 조상이지. 그분이 주신 우물이 있어서 자랑스럽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더 좋은 물을 준다. 세상에 주는 물은 마실수록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마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건 절금이 되었건 항상 목마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업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참 여행 즐겁습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7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친구 목사와 함께 배낭을 메고 유럽의 지붕인 몽골랑 상군을 한 주간 동안 트레킹했습니다. 그때 다니면서 찍은 사진 옆에 보시는 그 사진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마치 달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하루 이틀 정도 좋았지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산이 그 산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달력 같은 산이든 우리 나라에서 보는 그런 앞산이든 비슬산이든 그 산이 그 산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그렇게 영원하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예수께 주시는 샘물, 기쁨은 영원하고 풍성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가 말하는 샘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짐작하십니까? 그러나 한낱 허풍이 아닌 뭔가 그 예수께 있음을 느끼고 이렇게 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먹고도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그 물이 내게 진짜 필요합니다. 매일 이렇게 수치스럽게 남들 눈을 피해서 이렇게 물을 길러 오는데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오. 4장 1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인의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 그분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웬 이상한 남자인가? 그러다가 유대인이네. 그리고 뭔가 그분이 뭔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니까 뭔가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네 하다가 지금은 가면 주님 그러면 주여 주님이란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발견한 예수는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난데없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예수의 말은 이 여인의 깊은 그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았는데 이제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짧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여인은 지금껏 고개를 쳐들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다가 이제는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피해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의 감추고 싶은 과거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다섯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한 사람과 어떤 합리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인의 입에서 나는 남편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예전에 다섯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여인은 지금껏 괜찮은 척, 잘난 척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을 자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뭘 안다고 해 하고 빈정대거나 아니면 창피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인은 의사 앞에서 부끄러운 환부를 드러내는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상처를 순순히 내어놓았습니다. 치유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과거 묻어놓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드러내며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여인의 과거를 이해한 것은 그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픈 과거를 거듭내서 돌출 수 있게 해서 그를 치유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간 이 여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지만 남편 다섯이나 바꾸면서 겪는 고통과 수치는 컸을 줄 압니다. 한 남자에서 받은 결핍 또 다른 사람 남편에게 채우려고 하다 실패하고 그렇게 여러 남자와 살았지만 회의감과 그리고 결핍만 더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하니까 그 남자는 유부남일 수가 있습니다. 그인의 삶은 정말로 치열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정신적으로 또 차원 높이 어떤 영적으로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고개를 들고 아무렇지도 않는 척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절대자 앞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 결국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지나간 5 남편과 현재 있는 남편, 그러니까 6 남편은 우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의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권세와 쾌락과 또 요즘 말하면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 그리고 명예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소속되어서 이런 6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왔습니다. 돈으로 채워보려고도 하고 술과 도박으로 또한 약물로 성적인 방종과 쾌락으로 그렇게 채워보려고자 했지만은 때로는 명예와 성공을 향해서 치달아 보려고도 하고 또 고상한 예술이라든가 학문 등에 전념하면서 목마름의 근원을 찾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처럼 우리에게 수고하여서 물을
또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때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 대할수록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뻔히 들여다보시고 자기의 생각과 고민을 이렇게 아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은 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인은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4장 20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이제는 그러면 그 생수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는 어떤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 만나려면 그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냐 할 때 예배당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예배의 성전이 있다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여기에 사마리아에 또 성전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인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제 교회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는 것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서 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는 어떤 특정 장소의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뿐만 아니라 민족적 차별, 남녀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지역적, 인종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질문에 의해서 여인의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때까지 아마 대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또 그 사람이 남자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또 선생에게서 또 더 나아가서 선지자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그러면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이냐 그런 장소에 대해서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란 말이든지 그리스도란 말이든지 메시아란 말이든지 구세주만 다 동일한 같은 내용이지만은 각각 다른 나라 말로 그렇게 표기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 모든 우리가 지금 삶의 역사적인 어떤 고통과 아픔과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까지도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가 오실 줄을 우리는 그렇게 조상 때부터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아픈 그런 삶 가운데서 그래도 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고 기대와 희망을 끈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분, 이 삶에서 자기를 구원할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고 해결될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시국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느끼고 알고 있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아닙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불행을 당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나의 고통이 끝이 나지 않는가 아닙니까? 왜 세상에서는 악인이 번성하고 정직한 자가 외면을 당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왜 혼란에 빠졌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왜 사람이 병들어 그리고 늙어 죽어가는가 그리고 죽음 끝은 무엇인가라는 불안이 아닙니까? 이 모든 의문의 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이 모든 모순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입니다. 예수란 말이 이 모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가 그렇게 기다렸던 조상전부터 들었던 우리 민족을 구하고 우리의 어려운 삶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안다 하는데 너가 지금 말하는 그가 내다. 너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의미를 깨닫고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아 구세주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흉악한 결박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에서 가난과 질병에서 이불의 슬픔에서 불안과 염려과 죽음과 공포에서 마지막으로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예수가 그가 바로 구원자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여인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벅찬 가슴으로 감동이 있습니다. 이젠 이 여인은 이 귀중한 물동이마저도 내팽개치고 마을로 쫓아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있겠습니다.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내가 만난 예수다. 이 만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동네로 다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혹시라도 아이고 저 여자 이제 저 실성했구나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지만은 이 여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단호한 태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창피함도 체면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사람들에게 강권하고 데려왔습니다. 모든 체면도 다 내려놨습니다. 창피함도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 내가 만난 예수가 더 귀하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네 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평소에 마을 사람들을 끌어서 일부러 피해서 다녔던 여인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또한 평소에 예수를 멸시했던 사람들, 여인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오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록 여자의 말에 이끌려 왔지만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알아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동네 지금 내가 만났는데 우물가에 있다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와 하고 몰려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분을 다 이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소위 한 이틀간 머물렀는데 있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인과 마찬가지로 동네 사람들도 이 예수가 메시아고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너의 말로 인하면서 예수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 무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줄 메시아인 줄 알았도다. 그리고 한 사람 여인 한 사람이 끝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너무 궁핍하니까 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온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 큰 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교회 가지요. 오늘 이렇게 초대장차 한번 와봤는데 이래가지고 뭐 내가 믿음이 생깁니까? 뭐 내 교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자 이 자리에 바로 오신 거 아닙니다. 그저 초청 잔치한 데가 와서 그리고 교회 오니까 말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 이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이야기하시고 감동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목사가 입담이 좋아서 한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마음을 그렇게 만지십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가 누구인지 나름대로 여러분들 열심으로 전했습니다.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사람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소개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물,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바로 이 영생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생을 얻으면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믿고 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구하며 또 갈급하며 또한 이 땅에서 또 상처를 받고 또 살아왔습니다. 또 나름 우리가 잘 살아도 말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그 허전함을 달랠 수 없고 또한 아버지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더 나은 또 다른 세상의 어떤 또 사후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죽음의 두려움과 또한 염려 속에 또 살아왔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셔서 또 귀한 또 시간 같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 우리가 새 생명 마실 잔치 우리 1차, 2차, 3차까지 오늘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3차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30판 하면 끝이 난다는 말이잖아요. 30판까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지만은 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느 기관에 속해 있다는 것은 소속감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의미를 깊게 기름지게 만듭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또 매주일마다 내가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고 또 함께 식사 자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관계를 가진 것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주민분도 계속 우리 또 오셔서 또 함께 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좋은 말씀 들으시고 또 함께 또 식사도 나누고 그런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통 예배 시간에 경건한 시간이기 때문에 박수 안 칩니다. 목사가 아무리 목나 외쳐도 박수 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경건하게 할 말씀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오셔서 이렇게 박수까지 받아보니까 참 더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예. 다음 주 꼭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드리고 제가 여러분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 예식은 일부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면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남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예, 제가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또 도우시고 감동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또 생명을 참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민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